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이 형제인지 성도인지 모르지만은 함께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여자가 똑같이 같이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다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리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했지만은 기름 없이 빈 등만 가지고 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들고 있었지 등불을 켜지를 않았어요. 아예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다가 불을 켜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에서 불을 켜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깜깜해도 등을 안 켜요. 예수님이 오늘 밤도 안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빈 등만 가지고 있고 아예 기름을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에 등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빈 등만 가지고 있지 빛이 없어. 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얼마나 아주 연결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항상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에 속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빛에 속한 자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들이 아주 악해집니다. 너무너무 악해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뉴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인간들이 아주 잔인하고 악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주 그냥 인심이 그냥 고약해지는 거예요. 악해져요. 그 다음에 불의한 짓을 많이 하게 되고 아주 거짓으로 가득 찬, 누구도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스승의 말도 믿을 수가 없고 도무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그냥 거짓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점점 암흑 세상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행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되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덜 착해. 온전히 의롭게 살질 못해요. 온전히 진실하게 살질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평소에는 진실한 것 같은데 급하면 거짓말 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은혜를 받아서 점점 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등 안에 기름이 있는 사람,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빈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가 돼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병들고 아프고 다치기 잘하고 늙고 쇠하고 나중에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천국에 갈 때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주님의 그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가 돼서 주님 앞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올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 천한 몸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요, 아마 20살쯤 그 표준으로 다 변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변화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이제 죽으면 마치 이 방에서 저막으로 옮기는 것처럼 내가 천국으로 옮겨질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자기가 옮겨지는 순간에 그때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는 변화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지금은 몸이 불고 자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는 아주 완전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과 끝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편안할 때 예수 잘 믿고 충성하다가 죽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편안할 때, 예수 믿기 좋을 때, 이럴 때 잘 믿고, 이럴 때 충성하고, 이럴 때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지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냥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장례부에서 그 장례하는 일에 아주 그냥 앞장서 가지고 봉사를 노인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70이 넘은 노인이 항상 본을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른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아주 이 장례위원들이 충성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세 많은 지사님이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저분이 저렇게 초상집마다 가가지고 저렇게 위로하고 수고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히 제 마음에 생기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하여튼 저분이 정말 저렇게 연세가 많지만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세가 많고 그런데도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좀 피곤하다고 내가 잠깐 눈 좀 붙이겠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상하게 누우신 거예요, 그날은. 근데 그 누우셔가지고 그냥 가셨어, 그냥 천국을. 얼마나 복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렇게 살아계실 때 충성하다가 아니 그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나 잠깐 눕겠다고 누우면서 천국 가버렸네. 세상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어딨냐고.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울다가 말더라고. 이제 안 울어. 너무 그냥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위로의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울어. 생각해보니까 보통 복 받은 분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 잘 믿고 그냥 충성하다가 그냥 자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아픈 데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가니까 너무나도 좋지만은 반드시 세 가지를 이겨야 합니다. 세 가지를 이겨야 돼요. 첫째는 뭘 이겨야 되느냐?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 환난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우리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그렇게 큰 환난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런 환난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큰 환난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 29절에 보니까 그 환난 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까지 큰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이겨야 되는 게 뭐냐? 환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환난을 이겨야 돼요. 환난을.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 6절에 이제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막 쳐들어가고 나라가 나라를 막 쳐들어가고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기근이 또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아파트가 막 넘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눈으로 보고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나이로 1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요. 6.25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쌀값이 10배 이상 뛰는 거예요. 날마다 쌀값이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냥 몇십 배로 그냥 쌀값이 올라가 버려요. 다 감추고 안 파는 거예요. 판다면 아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금값이 얼마나 폭등하는지 그냥 은행에 저축한 사람은 돈 못 찾으니까 최고가 금이야. 금값이 그냥 얼마나 비싸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자 보세요. 시장에 쌀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나자마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또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전쟁통에 누가 농사를 져요? 다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지. 그러니까 평소에 먹을 거 쌓아놓은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같이 가난한 집안에서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도 죽지 않는 건 다 먹는 거야. 그냥 뭐든지 그냥.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참 그때 안 태어난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니까 이 면역이 너무너무 약해져 가지고 면역 상태가 너무너무 약해 가지고 아주 쉽게 병들고 쉽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통에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면역 상태가 아주 약해지니까 전염병이 돌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냥 쫙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자, 병으로 죽죠, 굶어 죽죠, 총에 맞아 죽죠, 집이 무너져서 죽죠. 하여튼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2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큰 환난이 길어지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택하신 백성,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6.25 사변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학생들의 시험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시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화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그냥 자꾸 온다고 하면 특별 기도하세요. 특별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꾸 얼굴이 일그러져요. 왜? 걱정이 되니까. 자꾸 안 돼. 사업이 안 되지, 장사 안 되지, 이러니까, 빚만 늘어나고 이러니까 얼굴이 점점 상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랑으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도와야 돼요. 그거 하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직접 돈을 준다든지 직접 쌀을 갖다 준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비밀로 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도왔다는 걸 모르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돕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도움 받는 사람에게도 그게 유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모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도움 받는 사람에게 뭐가 좋으냐 하면, 누가 집에 쌀을 갖다 놨는데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만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아버지 100배 1000배로 갚아주세요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계속 돕는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잘 들으세요. 남이 알게 자꾸 이렇게 남을 돕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문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야,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돈 많은가 보다. 이래가지고요, 찾아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줄 서요. 그래가지고요, 안 도와주면요, 욕을 해요. 당신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뭐 죽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엔 상처받아가지고 완전히 심령이 그냥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좋은 일 해놓고 나중에는 그냥 별별 사람이 다 와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안 도와준다고. 사실은 넉넉해서 도운 게 아닌데, 돈 많아서 도운 줄 알고, 도왔는 줄 알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드러나게 도울 때 얼마나 힘드는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최고예요. 아멘. 이렇게 환난이 오게 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먹이시는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좀 부담스럽고 좀 걱정이 되지만은 이 환난 때에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고생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너무 고생되니까 이 고생되는 세상에서 뭐 그냥 빠등빠등하면서 오래 살기보다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이때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낙심하게 돼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교회 나갔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었다는 걸 알고 그냥 그 집까지 아니까 그냥 찾아다니면서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다 장로님들 잡아가고 집사님들 잡아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랬어요. 제일 기독교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이 사람들이 하여튼 가장 교회에 피해를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있는 이 어려움은 작은 환난이에요. 하나의 이 환난을 이기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앞으로 당할 큰 환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이 환난이 왔을 때 그냥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냥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지금부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러다가 보면 앞으로 큰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려고 하면 두 번째 이겨야 될 게 뭐냐 하면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핍박.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반기독 세력들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뭉치고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단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독재자가 나오면 북한과 같이 될 거예요. 김일성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핍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을 그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있나요? 만나주나요? 만나주지도 않지. 전도할 기회가 없었는데 바로 이렇게 끌려갔을 때 전도할 기회가 온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의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 성령이시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할 말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피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왜 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피해야 돼요. 왜 피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붙잡혀서 죽는 그 순간에는 죽지만 그 전까지는 붙잡혀 가서도 우리를 붙잡아간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런데 피할 길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바구니에 담겨져 가지고 도망간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순교했지만은 도망갈 수 있는 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안 식구들이 우리를 갖다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런 일도 생기고 핍박이 이제 오고 미움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참고 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희망을 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아직 다 피하지도 않고 다 동네를 돌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사람이라면 순교할 기회가 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순교하려고 아무리 해도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좋다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아주 더 자세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여기 증거가 되리라는 말은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임금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그냥 끌려가가지고 임금들 앞에 설 때 이때가 바로 임금에게 예수 믿게 할 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요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박할 수 없는 구변, 이 말재간을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이렇게 주시겠다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보세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붙잡혀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이겨야 될 거,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자를 이겨야 돼요. 미혹하는 자. 우리를 그냥 미혹하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와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가 이제 가까우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그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제일 먼저 조심시키는 게 뭐냐 하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짜 목사, 이단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요, 지금 이단들이 말이죠, 우리 신학교까지도 막 들어와가지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일 인정받는 교단 출신 목사님들 중에도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나쁜 짓을 가리지 않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선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쁜 짓 그냥 아주 맡아놓고 하니까, 불법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런 소리 하면 그건 다 이단이니까 아예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 오시는 걸 보게 되고 우리는 들리어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모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예수고 이런 소리 하면 이거 이단이 또 하나 나왔구나, 그렇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한대요. 막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희한한 일을 막 해가지고 택하신 성도들도 미혹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이 말세에 큰 표적을 막 행하고 막 나가 엎어지게 하고 막 그냥 귀신이 나가고 아주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혹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할 수 일만 있으면 이 택함 받은 백성들까지는 더 미혹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표적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될 것,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제일 우리 성도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성령을 똑바로 받아야 되고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지 이단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에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가장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누구의 활동? 사탄의 활동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뭘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를 않아. 성경을 그대로 믿지를 않고 또 불의를 좋아해. 아주 그냥 불의한 짓을 하면서도 버리지 않고 그런 걸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1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불의한 짓을 하면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인간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미혹하는 자가 찾아가 가지고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게 속아 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가 뭔지도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구원도 받지 못하고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살짝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열심을 내고 이러면 집사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냥 그룹을 짜가지고 야금야금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일을 그냥 막 꾸미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하고 칠계를 범했다 이렇게 소문을 살짝 막 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목사를 그냥 내쫓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그냥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이단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간대 또. 우리 교회 넓으니까.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교회 가가지고요, 자꾸 교역자들 비방하고 없는 거를 꾸며서 얘기하고 자꾸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교역자를 그냥 완전히 그냥 거꾸로 틀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자기네들 그 이단에 속한 목사를 데려다 놔가지고 완전히 다들 가져가려고 그렇다 하지다.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 안
안 믿는 사람이 90%나 되는 이 부산에서 왜 그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안 하고 교회마다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이단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라고요. 그게 이단이 아니고 뭐겠어요. 생각해봐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옥에 갈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해야지. 왜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하고 왜 교회 들어와 앉아 있어요? 교회에 있는 집만 찾아가가지고 그냥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미혹하려고. 그게 이단의 특징이라니까요. 아니 분명히 교회가 있으면은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넘어가야 정상이지. 왜 그런 집만 찾아가요? 그게 이단인가?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이단들이 찾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가 하는 얘기가 다른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말래요. 집안에 들어오게 하지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당신은 이다냐?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찾아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훈계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하라. 아예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느냐? 이유를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바르게 전해도 안 들어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사람 인사도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저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기는 비결이 뭐냐? 시간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비결 첫째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게 되고 사랑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능력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의 첫째. 두 번째로는 말씀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탁 무장이 돼 있어서 이상한 소리 탁 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성경은 이런 말씀인데 이거 희한한 소리 아니야.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저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아무리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공격입니다. 공격.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 사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잃어버릴까 봐 그냥.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적어도 이단들보다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자기 멸망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부산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